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8번째 시간인데요. 8번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심판 주시다. 오늘 좀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해야 하고 존경해야 하고 그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이유는 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은혜를 아주 상한 심령으로 주께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세요. 자비를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고 그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끝없이 베푸십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이 잘 안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한번 따면 회개는 은혜로 받으시나 불의는 용납지 않으신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은혜로 받으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의는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면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런 심판 주시지만 그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인자됨으로, 예수가 인자됨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이것은 이유는요,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아들이 행하게 하려 하심이고, 아버지께서 공경받으신 것처럼 또 아들도 공경받기를 원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뜻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지 씨가, 이병철 씨가 그거를 삼성가를 일으키더니 그 아들 이건희 씨가 물려받았어요. 그러더니 지금 또 누구죠? 이재현 씨가 또 그걸 또 물려받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밤낮 못 자고, 진짜 이재현 씨는 이번에 얼마나 모욕을 받았어요.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모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아들도 그대로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들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모든 일과 권세를 아들도 똑같이 하셔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아들도 마땅하게 사랑받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과 예수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요, 아주 동등한 입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인자이신 그분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면서도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예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유대인이나 이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유일신을 믿어요. 유일하신 조물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알라신 믿는 그 이슬람들이요, 아람어 성경 보면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요, 아람어로 써 있는 것들이 에레미야나 몇몇 개 있어요. 거기 하나님 알라로 써 있습니다. 유일신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에서 벗어진 자, 진리를 모르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과 태도가 그분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아들을 위해서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주를 창조하고 그 하늘에서 있는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이 천하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지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까지도요. 다시 말하면 아들을 위해서요. 아들이 해야 하는 일들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은 신들의 하늘 그 밑에 있는 우주를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신들의 하늘을 창조했을 때 그 우주까지도 흑암까지도 모두 다 창조된 것이다. 최초의 모든 것이 흑암이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명하신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흑암을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시면서 음부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흑암도 창조해버리신 겁니다. 그 안에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세히 들어도 보세요. 어느 곳도 흑암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흑암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물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음물과 아랫물로 나누어라는 있어도 물을 창조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할 때까지 가두게 하려 하시는 것이 이 흑암이고 음부입니다. 유다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서 마치 음부, 무적행, 지옥이 동일 선상에 있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 음부요. 육체를 떠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무적행이요. 예수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심판 받아서 가는 것이 지옥의 이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흑암 안에 흑암의 권세 아래 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흑암 아래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음부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 나라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이기에 도무지 거기서는 죽을 수 없어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러 오셨는데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음부가 필요한 거고 흑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와 인류를 위한 모든 조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때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죠. 인간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오신 그날이 말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세에, 그래서 이 말세에 예수가 나타나는 순간의 말세라는 겁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할 권리를 맡기세요. 인자로 오신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는요, 하나님의 신부가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흑암의 세계, 그 세계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일이요, 그 심판하는 그 목적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 목적은 100%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100% 이루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상속하는 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죽음을 맛보셔야 돼요. 피 흘리셔야 돼요. 그것도 100%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세요. 이것도 100% 이루어지십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이거는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으면 내 거,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장로교에서 예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옆으로 간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됐다가 맞습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간 예정은, 극단적 예정은 뭐냐면 미리 지옥 갈 자와 미리 천국 갈 자를 미리 예정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정론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려 하는 목적에서 오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예수님이십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땅에서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목적에서 오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노라면서도 다시 타락하고 예수 믿던 사람마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공로가 은혜가 돼. 예수 공로만이 은혜가 된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요 속죄라는 그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두운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 영원한 흑암의 결박으로 갇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하는데 그 흑암이 음부입니다. 흑암 따로 음부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흑암이 바로 음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거기다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심판하시는 주가 이 흑암의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1장 18절 이하에도 너희에게 알리신 바 되었다. 말세에 너희에게 알리신 바, 창세전에 계신 분이셨는데 너희에게 알리신 바 되었다. 말세에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보다 더 귀중하고 더 영원한 그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신 거예요.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영원 전에 이미 정하신 일로 말세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결국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 손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귀는 멸하실 때에 멸망받을 인간과 멸망받지 않을 인간이 있다는 거죠. 멸망받을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멸망받습니다. 그 누구라도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가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마귀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마귀 심판하는 장면 자세히 보면 사복음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에겐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나타난다고요. 왜냐하면 목적이 마귀를 멸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들에게 구세주라고 하는 그 은혜와 은총은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만 믿게 하셨다고요. 그 이름으로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이름으로만 믿는 것이다. 이름으로 믿는 거지 형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심판하셨어요. 사람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알아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요, 아주 혼란에 빠져 있고, 아주 이상하게 된 게 뭐냐면, 코에 고물, 코골이, 귀에 고물, 귀걸이가 되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말세에 나타나신 큰 목적, 마귀를 멸하고, 죽음을 맛보셔서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제해버리고, 부분적인 거, 은혜로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목적을 맞춰버렸어요. 내 편에선 그게 맞아요. 불났으면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도 중요해요. 그죠? 집이 불나면 냉장고 중요하다고. 테레비 중요해요. 근데 불났는데 벌거벗은 몸이라도 뛰어나가야지. 안 그래요? 사는 게 문제지. 테레비가 불타는 게 문제예요? 냉장고가 불타는 게 문제예요? 내 편에서 보면 나 구원받는 게 먼저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선물이죠. 구원은 선물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구원은 선물이다. 받으면 내 거예요.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구원이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신학화시켜버렸고, 근데 혼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인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면요, 100% 돼야 됩니다. 100% 돼야 됩니다. 뭐 1%나 되나요 지금요? 많이 돼야 한 1%?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에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 0.01%, 어떤 사람 0.001% 이렇게 될래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물이니까.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 흑암 세계에 들어온 것은 죽음을 맛보시고 피 흘리러 오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하러 오시고 인간들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 진리가 없는 이 세상, 흑암이 있는 음부에 들어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시려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그냥 마치 현관문처럼 통과의 여객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목적은 이루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그 나라 상속하는 것,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목적은 100%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를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지금 예수 오시면 믿겠어요? 아니 지금 초림 예수님이 오셨다 믿을 사람 없습니다. 진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믿을 사람 없어요. 몇 명이나 될려나 말라나.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딱 나누는 그 시기에 정확하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가시는, 하늘에서 범죄한 자를 즉시 하늘을 그 자리에서 형벌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왜 굳이요 이 땅에서 심판하려고 하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냥 하자마자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자마자 그냥 쌍 해버리지. 왜냐하면 천사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사나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줘버렸어요. 수용성과 배타성을 줘버렸다고요. 수용성과 이 배타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서 천사가 범죄하는데 즉시 형벌해버리고,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의지라고 하는 이 배타성을 줬는데 이 배타성을 창조한 하나님에게 문제가 돼. 당신이 나에게 이 배타성 주지 않았어. 내가 이 배타성 가지고 당신을 대적하는 거, 당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준 권리로 내가 사용했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늘에서 즉시 심판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배타성 때문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흑암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 배타성은 네 의지야, 네 뜻이야, 네 의지니까. 근데 여기 소란시키지 말고 야, 절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딱 가둬놓고 주인이 오셔서 네가 잘했으면 상 줄 거고 못했으면 형벌할 거야. 그러니까 여긴 더럽히지 마. 여기서 이 하나님의 보좌 있는 이곳에서
여기 쑥대밭 만들지 마. 그래 쫓아내는 거예요. 배타성의 의지. 한번 따르면 의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손대지 않는다. 예, 이 의지는요, 배타성은요,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어요. 수용성과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수용성만 있으면 로봇이에요. 뭐 붕어가 그랬더군요. 거북이 먹이로 만들어내는 것이 빨간 붕어래요. 빨간 붕어, 조그만 붕어. 이 붕어는요, 머리가 없어가지고 배 창주기가 터져도요, 계속 먹어요. 그 배타성은 뭐냐면, 밥 먹을래? 먹었는데요. 이 배타성 쓴 거거든. 커피 마실래? 네. 이거 수용성 쓴 거고. 에어컨 킬까? 추운데요? 배타성 쓴 거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 배타성은 뭐냐면 의지 중에 수용성만 있으면요 로봇이에요. 계속 이것만 해야 돼요. 이것만. 계속 이것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법자로 여겨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흑암에 가두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는 그것도 있지만 원초적으로 마귀를 멸하기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죽음을 맛보시기로 한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세요. 심판은 누구만 하니? 의인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인은 옳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기준, 사람의 기준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의 의인은요, 여러분 살인범들이 깡패 집단이 100명이 100% 옳소 했다고 그것이 옳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99.7%가 투표해서 김정은한테 위원장 동지가 했다고 투표했다고 치십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건 아니에요. 옳다라는 개념은 하나님 눈높이에요. 하나님 눈높이. 의의 기준은 하나님 눈높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기준이 하버드 대학의 눈높이가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대학교 모든 회사 자기 눈높이가 있다고요. 그 눈높이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만 의인이세요. 예수 편에 서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받아서 예수의 의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의를 덧입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내 속에서는요 그냥 용암 푸드덕거려 올라오는 것도 파죽 푸드덕거려 올라오는 것처럼 내 속에 육신의 정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아주 시기 질투 미움, 아주 이것이 푸드덕거려요. 목사인 나도 속에서 푸드덕거려요. 다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적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나 뭘 보시냐면 예수의 의를 덧입은 예수의 의만 본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예수의 의로우신 의다.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지. 예수 편에서 떨어지는 자는요 의와 반대적인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와 동등념을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동등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죠.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헌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요 우리나라 경찰들은 너무 물러터져요. 미국 경찰은 어린애라도요 총 비슷한 걸 들었다 그러면 쏴버려요. 그냥 들었다 그러면 총을 쏴버려요. 그냥 한두 발 쏘는 거 아니에요. 그 탄창 안에 들어있는 총알 다 쏴버려요. 다 쏴버려. 경찰한테 총을 갖다 대? 칼을 갖다 들여? 그냥 쏴버려요. 그냥. 우리나라는 너무 물러터져가지고.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헌법. 그것이 그 나라의 국가의 의거든. 국가의 눈높이거든요. 여러 여자분들 우리는 이러고 다니죠. 저 모슬렘 지역에 지금 이라크에서 이거 안 썼다고 이거 터버나서 여자들 그 스카프 같은 거 있어요. 결혼한 여자는 눈만 내놔야 되고 결혼하는 여자는 스카프를 써가지고 머리를 다 가려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모슬렘 법이에요. 그 나라 눈높이에요. 그거 안 하면 죽어요.
이번에 때려 죽였어요. 그 나라 법이니까 그래요. 눈높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그냥 의로운 자가 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기면요. 불의한 자가 되고 마는 거죠. 백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있었죠. 깡패들 뭐 온몸에 무신거려가지고 막 그냥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게 뭐죠? 삥 뜯는다고 그래가지고 몸에다 병을 깨가지고 몸을 갖다 그려잖아. 그래가지고 막 흘리면서 나가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그런 놈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통 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막 자기 자해하는 애들, 자해공갈단 있다고요. 막 병 깨가지고 막 그런 애들. 간장 갖다 부어버려요. 소금 갖다 부어버려. 그러면 이 묘지에 상처하는데 소금이 들어가고 이 간장 들어가면 따가워가지고 그냥 돈 뜯을 새가 어디서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찬물 찾아 물 찾아가지고 막 그 땅이라고 난리 나지. 저희들이 아주 괴짜짓해도 뭐 그렇게 자유공갈을 딱 보면 그 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냐? 식당 들어가자 인사해가지고 간장 하나 얻어와 소금 한 줌 가져와 가지고 갖다 뿌려버려 그냥 뿌려버려 그냥 미쳐서 죽겠다고 발떡발떡 뛰지. 백주의 깡패들이 그렇게 하면요 보기에는 법이 사라졌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의 심판이 따라오잖아요. 경찰이 동원돼서 그 사람도 불의한 사람 체포해가고 심판하잖아요. 흉악 보면 난동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요 법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법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죽지 않아요. 의인은 최후의 승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망 권세자이자 마귀는 모든 인간을 죽이듯이 마귀의 수하에 있으니까 인간들을 지멋대로 죽였어요. 그러나 그리고 예수도 사람인 양 모두 죽여버렸어요. 근데요 예수는 의인인지라 살아나셨어요. 예수 사실 삶으로 인하여 마귀는 불법자가 되어버리고 정죄받는 것이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된 그 사망 아래 있는 자들 모두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의인은 죄가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죄 없는 자만큼은 지배할 권리가 없어요. 본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만 의인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만 유일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을 가심으로써 이 땅에서 의인이 없다. 그 의미는요 비록 불법자가 그를 죽였다 해도 의인은 영원히 부활하셔서 살아나시면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의인됨을 증거가 되었고 의로운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는 당연히 부활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를 말해줌과 동시에 예수 부활로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는 더 이상 이제 의인이 없다. 칭함받은 의인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 아닙니다. 완전한 죽음이요 의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길 그러니까 부활은 사망이 이길 수 없어요. 부활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고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하늘 올라가심으로 다시는 이 땅에서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의로서 거기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의를 가지시고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만이 의요 예수에게만 심판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에게서 붙어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 없는 자까지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대해 도전하였고 이로써 불법이 드러났고 예수 부활로 마귀는 정죄받고 마귀는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법자예요. 이제는 여러분을 속이고 들어와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속이고 들어와요. 두 마음 품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견해 집어넣어요. 원불교 집어넣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자꾸 집어넣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도록,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걸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 음부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흑암의 권세자를 하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흑암의 거기에 하나님의 빛. 그래서 흑암 자체가 마귀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중이 생겼을 때 여전히 지배하는 자가 공중권세 잡은 자고, 인간 세계가 생긴 다음서부터 아담을 미혹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의신 예수께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정죄받게 하여, 이제는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용어가 아주 참 많이 나옵니다.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고 마귀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에게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서, 예수께서 오신 것도 아버지의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아버지의 심판과 동일하게 심판하러 오셨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는요, 심판하실 대상 오직 마귀뿐입니다. 인간 가운데서 심판받는 대상들이 있는데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마귀에게 속한 자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는 그 모든 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그 모든 세력들을 깨버릴 수 있는 능력과 이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요, 성령께서 무한한 지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심판받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고 그 목적을 100% 성취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그 후에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마귀와 함께 멸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그 사랑,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져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다 성취하셨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는 마귀를 완전하게 심판하셨고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믿지 않는 인간들도 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죄는요, 그 한 가지라도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는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더구나 죄인은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치 않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은혜 받지 않고, 육체에 있는 동안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도 합니다. 죄인이라면 모두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 또한 모두 심판받아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모두 승리합니다. 예수에게 속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간은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가 죽으셨어요 할지라도 의로우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에게 붙어있고 예수 이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째 부활의 능력과 이적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심판하신 다음에 영원히 하늘에 오르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루어졌고, 예수의 목적, 땅에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를 심판하신 목적을 이루어졌고, 그 뜻대로 하늘에 오사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로운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에겐 온전한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이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로 인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은 다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나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한 번 부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